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1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그 현재 나팔이 몇 번째 나팔까지 부러졌는지 기억은 하시죠? 6번째까지 나팔이 이렇게 부러졌고 5번째가 첫째 화, 6번째 나팔이 둘째 화, 그다음에 바로 해서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데 7째 나팔은 1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또 15장에서부터 7대접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기 10장은 중간에 이렇게 또 다른 내용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해서 우리 성도 곧 교회가 앞으로 받게 되는 환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또 순서대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잠깐 이렇게 그 다른 장면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또 보니라고 되어 있죠. 내가 또 보니.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에게 다른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부분과 굉장히 참 흡사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 의미하는 것일 거다. 아니다. 나름대로 더욱더 천사들 중에서도 권세를 더 부여하신 이런 그 다른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천사의 그 원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천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는 심지어는 이런 그 사단으로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추종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앞뒤에 있는 전후에 있는 이런 그 문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렇게 책을 가졌는데 그 책은 인봉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니까 천사겠죠. 그래서 그 은을 뗄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우니까 울지 말라. 다윗의 뿔이 곧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갖다 이렇게 이제는 뗄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도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모든 권세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다른 땅이 환해질 정도가 됐다. 이런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보게 될 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다 받으셨다고 했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큰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영광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는 천사다라는 해석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을, 또 자신의 하는 일들을 먼저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항상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계시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구름을 입고, 구름은 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 구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또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도 나팔과 구름 가운데서 임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7색깔 무지개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이제 7색깔인데 그 색깔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 땅을 영원히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실하심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하시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자, 그 얼굴은 해 같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옛뱀, 마귀, 사단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들도 면류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얼굴에 해 같고 영광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지는 못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렇게 힘 있는 천사에게 허락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이제 힘이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계시록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발은 막 불기둥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불기둥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우리가 뭐 바닷가에 가서 그냥 여기 해변에 가서 여기는 바다 밟고 여기는 모래 밟고 이렇게 뭐 작은 존재가 아니겠죠.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를 밟고 땅 한가운데를 밟고 온 그런 그 하늘까지 이렇게 솟아 있는 이런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영광과 또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심이 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이미 임봉됐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그 임봉된 책을 또 하나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셋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떼셔서 7인까지 다 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펴놓인 책, 임봉되게 한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봉됐다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준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온 세계를 발로 밟고 섰다는 말로 이 주시는 메시지의 대상, 왜냐하면 작은 책을 들고서 이 작은 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밟고 있는 그런 그 발이 온 바다와 온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 세계에 다 선포되는 이런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우리 보통 사자를 동물의 왕, 백수의 이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포효하는 그 소리만 듣는 것으로 짐승들이 막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데, 그다음에 그에 함께 따라서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 우리말로는 이 천둥입니다. 천둥, 하늘에서 천둥이 엄청나게 강하게 소리를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레와 함께, 우레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부분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29편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레입니다. 우레. 우리 성경에서는 뇌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우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천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천둥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번개죠, 번개.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천둥이 이렇게 이제 그 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울리는 그 소리와 어떤 그런 그 빛의 이런 부분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7장 8절에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7 우레가 함께 따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위엄 있게 선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은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느냐? 사도 요한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10장 4절 보니까요,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그 일곱 무례가 이렇게 그 말로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작은 책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무례가 바른 것은 인봉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영적 이런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것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심신천사가 이 바라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일곱 무례가 바라는 소리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참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그 요한 사도만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만 아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기를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몸 밖에서 갔을까 아니면 그냥 내 몸죄로 함께 이렇게 갔을까, 이것은 본인은 모릅니다. 이상과 환상 가운데에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수많은 부분을 갖다가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자고할까요? 그만두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런 간증들을 많이 지금도 이렇게 책으로 내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가본 천국,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지옥해서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가봤던 사도 바울들은 정말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요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곱 무례가 얘기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얘기였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봉함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힘센 청사가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 같은 이런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뭐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얘기합니까? 선언할 때, 맹세할 때. 먼저 우리 이제 그 군인들도 이제 입소식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선서하는 것은 다 따라서 선서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병 누구누구누구 갖다 해서 이제 딱 할 때 다 지게 내리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도 보니까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0장 6절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렇죠? 이 힘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힘 있는 천사는 천사로 보는 게 옳을까요? 예수님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천사로 보는 게 옳겠죠. 그래서 천사한테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천사도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도 있고 천사도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해결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길 의지할 신을 찾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할 그 신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영원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만드신 분,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만드신 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보게 되면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과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당연히 또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자,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처럼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신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속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는 가운데서 보니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 질질 끌면서 지체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도 보니까 초등부 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70이 되신 분도 있을 테고, 중학교 때 들어와서 신앙생활에서 70이 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대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70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보통 뭐 이제 그 60년, 5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갈급함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적 절실함이 점차점차 이렇게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학습, 학문 이런 거 배워서 뭘 하냐. 그래서 저도 원래는 대학교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가면 뭐 하냐? 주님 바로 오실 텐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일 하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보니까 벌써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55이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살 때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 3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그 웃으면서 속았다 하는 게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바로 올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향락도.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오로지 집 학교만 다니다가 웬걸 대학교를 가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절대 너는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자 사귀지 말아라. 네 배우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겠네. 아무튼 준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은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받는 우리들에게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부분은 뭡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원문은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는 말인데 시간이 더 없으리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흘러온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막 지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계획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3월 달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11월 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할까요? 그래서 마치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 앞으로 회개할 시간은 더 이제는 없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더 각성하고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10장 7절을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지막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지체치 않는다라는 말이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미 다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지체하지 않는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일곱째 나팔 11장 15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이것은 이제는 최후의 선언과 동시에 성취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죠. 일곱 대접은 그럼 누가 받습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우리가 호련히 우리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지막 나팔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부터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고,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고, 이 나팔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고, 나팔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가운데에서 하나씩 다른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부활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나팔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하지 않으리니 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어디에 흘러 떠내려 갈까요?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다 휩쓸려 떠내려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 힘센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는 정말로 깨워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아까 뭐랬습니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렇죠? 우레수가 그렇게 그랬죠. 기록하지 말라. 자,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아까 그랬죠.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 하나 외우고서 이것을 씹어서 먹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작은 책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껍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갖다가 먹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자, 그런데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입에는 굉장히 달아서 그냥 지체하지 않고 다 겁지고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다 내 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쓸 거다.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했던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의 정말 그냥 맛이 너무나 달아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손에서 못 댑니다. 마지막 덮을 때도 아쉬워서 아이고 조금만 더 시간 있었으면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단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잠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저도 이렇게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그분들이 기대가 너무 컸어요. 다 목자님 자녀고 다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웬만하면 다 알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거 다 알지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면 망신당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 주는 총회 남아 있고 한 주는 실습을 하러 가거든요. 총회 남아 있으면은 우리 신학생들은 다 동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 본 다음에 일요일 날 그분들 돌아올 때까지 저희들 자유 시간이에요.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신약을 다 읽는 거예요, 한 번. 그럼 어떨 때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도 더 빨리,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갖고 가서도 막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완전함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그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차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계시록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책의 내용을 이제 누구만 압니까?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 환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있으니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이제는 요한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 사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요한 사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정말로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엄청난 일이겠죠.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정말로 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니,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이제는 요한 사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이제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엄청난 책임이 이제는 요한에게 온 거예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말씀 먹을 때는 참 좋은데 그냥 내 배에만 넣어놓고 이것이 내 배 밖으로 소화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한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것을 이제는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누구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이 갖다 먹어버렸으니까 요한만 알아요. 이제는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에게 이런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이제는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체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곧 임박하니까 라는 이런 교훈이 바로 이런 작은 책의 교훈에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참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우레소리 같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